무더운 여름, 아이들의 방학, 직장인들의 휴가. 한번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더운 여름, 아이들의 방학, 직장인들의 휴가.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방학과 자신의 휴가 기간을 맞추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여행지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여행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나 홀로 여행도 많이 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하면 그것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항상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그 도시에서 속된 말로 방귀 좀 낀다는,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합니다. 화려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결박된 상태로 풀려나온 바울은 어떻게 되면 위축될 법도 한데 빛나는 눈빛으로 그리고 담대한 목소리로 바울은 위축됨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베스도가 놀랐어요. 누가 놀랐다고요? 베스도가 놀랐어요. 그래서 청문회 자리를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쓰니까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소리지며 바울의 막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를 각하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결박된 것만 빼고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무튼 바울의 진술이 끝난 뒤에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마치 배심원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바울은 무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이 바울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아그리빠 왕이 아깝다.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만 하지 않았더라도,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을 뻔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대 최강의 병사들, 황제의 직속 부대 병사들을 바울을 호송하는 호위병으로 세우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은혜롭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가이사랴에서 그레데 섬까지 가는 경로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항로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요? 다음번에 자기처럼 항로를 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견본으로 보여준 게 아닙니다. 누가가 보기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누가가 그 옆에서 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 항로를 적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보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바울은 로마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경로를 적은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바울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여행 계획을 짜지 못했어요. 자기가 오늘은 어디 가서 어디에서 머물고 뭘 먹고, 여러분 휴가 갈 때 그런 거 짜시잖아요. 하루는 어디 가고 어디 가서 어디에서 자고 뭘 먹고, 이런 거 계획 안 세우셔요?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행을 떠나면.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로마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겉보기에는 바울이 로마에 의하여 로마로 호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도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강하게 체험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죠. 바울을 태우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다음날 약 110km쯤 떨어진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바울이 조금 특별 배우를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지만 바울 자신이 황제에게 상수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가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상사로부터 바울을 잘 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은 율리오의 친절을 받아서 시돈에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아드라무네노 배는, 참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드라무데노 배는요,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여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항해를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북서풍의 위험을 피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라는 표정을 지으실 것을 제가 예상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루기아의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왜 도착했을까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먼 항해를 가려니까 작은 배로는 안 되고 큰 배를 타야 됐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2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곡물을 싣고 떠난 배입니다. 그 배가 이 무라시에 잠깐 정박했어요. 연료를 보충하고 음식을 보충하고 먼 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박한 거죠. 곡물 외에도
승객을 무려 276명이나,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에 올라간 겁니다. 웬만한 풍랑이라고는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법한 그런 배를 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은 아주 위태롭고 힘겹기만 했습니다. 무라에서 출발한 배가 서쪽을 향해 가는데 계속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이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또 무라에서 원래 순풍 받으면 하루 이틀이면 갈 만한 거리를 여러 날이 걸리면서 바람을 피해서 어떻게 갑니다. 결국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레데라는 섬 동남쪽 방향으로 배를 돌려서 회항을 해요. 그렇게 니도에서 남하에서 살모네를 거쳐서 그레데 섬을 방패막이 삼아서 섬의 남쪽 연안에 있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미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2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간신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진짜 어렵게 지금 배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좀 편하게 가야죠.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데 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간신히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과 같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죄수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죄수들과 같이 갑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로마의 여정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죄수들은 로마로 호송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었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밤용이거나 좀 체력이 좋겠다 싶으면 검투사용으로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과 같이 로마로 가는 죄수들의 눈빛은 죽은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판단에 의하면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호소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는 니들과 좀 달라. 니들은 로마에 가면 죽은 목숨이지만 나는 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다른 죄수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았을까요? 천만에요. 아마 바울은 거기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와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 없고, 여러분 입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말마다 용기 나오고 막 싸움 나는 그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틀림없이 애를 썼을 겁니다. 이 죄수들과 바울이 며칠을 같이 있었겠습니까?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3개월 이상, 90일 이상 이 죄수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가운데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어떤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콱 물리는 것도 이 죄수들이 봤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봤어요. 그때마다 죄수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죄수들은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죄수인 그들,
정말 앞날에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첫 번째는 죄인들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랑 같이 갑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갑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 출신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로서 바울과 같이 동역했고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누가는 좀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리스다고 아리송한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냐면 에베소에서 본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은 인물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부흥의 불길이 확 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상파리 장사꾼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 바울 대신에 잡혀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바울을 잡으려다가 대신 잡혀간 사람 아리스다고. 이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제 바울 선생님 이제 갈 길 가시고 전 제 갈 길 갈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리스다고는요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따라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누구요?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또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빌레몬서에 같이 등장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같은 몸이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가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리스타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를 통하여 위로받았다, 아리스타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격려를 바울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믿음의 동역자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인들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누구랑 같이 갑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이분 나오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 일행을 쳐다보면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처럼 호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로마를 내가 가야 된다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의 길을 그렇게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는 로마로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말씀하신다면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아구스토대, 황제 직속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죄수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항해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백삭스를 내고선 탄 여행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죄인들, 죄수 취급받는, 그리고 진짜 죄인들, 죽으러 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배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배 주인인 선주일까요? 아니면 배 운전하는 선장일까요? 이 배의 리더는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율리오가 바울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율리오가 가자 하니까 가거든요. 이 율리오가 이 배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율리오는요, 바울에게 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잘 배려해 줬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 배 리더가 바울한테 잘해주는데 얼마나 좀 편안했겠어요. 다른 죄수들과 달리. 그렇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가와 또 아리스타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율리오도 믿음의 동역자인 누가와 아리스타고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난파다는 배에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배가 깨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의 리더는 율리오였는데 배가 깨지고 섬에 정박한 이후로 그 배의 리더는 바울이 됐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센 인생의 풍랑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두려움 없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가 깨지는 것처럼, 독사에게 물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간다. 불행하다고, 고생스럽다고, 낙심된다고 부정적인 말로 뼈를 상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